시편 4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신부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룩한 신랑 되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시편 전체에서 아주 특징이 있는 말씀인데,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으로 신랑은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9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분의 오른편에 서 있는 신부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5편의 결혼식의 말씀이 시편의 흐름 가운데는 아주 또 하나의 아주 절정,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 놓여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권이 시작되는 시편 42편의 말씀부터 우리가 잠시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42편은 5권으로 구성된, 5권으로 분류된 시편 제2권의 시작이라고 나누었고, 1권에 해당되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주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2권의 시작이 되는 시편 42편부터는 다윗이 아닌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과 또 반역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키며 또 예배를 세우는 자들로서 은혜 입은 사람들로 상징하고, 또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주말이라서 나누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그것도 그냥 사슴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분께 목마름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보여주었고, 또 시편 45편은 양, 그것도 도살당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살당한 양으로 걸어가신 그분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되는 시편 45편은 시편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말라 하는 사슴과 같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도살당할 양 같지만, 그러나 내일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옆에 서는, 우편에 서는 신부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편 42편부터 오늘 말씀되는 시편 45편까지의 흐름 속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하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부된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도전합니다.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한 사람이 내 혀는 글을 잘 쓰는 서기관과 같다면서 신랑된 왕을 위하여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앞서 이미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아주 화려한 결혼식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자는 마치 신부 측 사람이 신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신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의 흐름으로 흘러가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전반부는 먼저 신부에게 신랑이 어떤 분인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에게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신랑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신랑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야 한다. 신부된 자들은 신랑된 자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 바로 그 도전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부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의 신랑된 그분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2절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이기에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하지요. 또 3절 한번 가보세요. 3절에서는 우리의 신랑을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우리 신랑 되신 분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분임을, 그리고 또 다음 절 5절에서는요, 왕의 화살 앞에 모든 만민이 엎드려질 만큼 아주 강력한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랑의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높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강력한 힘과 권세를 부리신 분이 아니라 도살당한 양과 같이 끌려가셨고, 끌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어떤 세상의 죄인보다도 아주 처참하게 말 그대로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고 떠나갔고, 그래서 더 처참하게 예수님을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정말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신부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분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3절에서는 그분은 힘이 없이 끌려가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렇게 끌려가셨지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며 다스릴 수 있는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서는 그분은 이 땅에 공의도 진리도 없는 악한 자들을 재판하는 그 대신에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제 심판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5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이다 라며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부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8절에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가득한 결혼식장에서 왕이 즐거워한다 라고 소개하면서 신랑 되신 그분이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을 우리보다 그분이 더 기뻐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신랑 되신 그분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는데 남자가 초라한 옷차림과 모습에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 남자가 엄청난 부자여서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유치한 내용들을 좀 보곤 합니다. 혹은 그 모습이, 혹은요 그 유치한 그 모습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는 않을지요. 세상은 예수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신부된 우리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기에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축복하게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온전히 그분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분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오늘 본문 중에요 9절과 10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신부된 자들에게 그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9절에서 신부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빌의 금은요 당시 최상급의 금을 말하는데, 최상급의 금은 어떤 금이겠습니까? 최상급의 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 그래서 순도가 아주 좋은, 정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도 좋은 금을 의미하지요. 그럼 오빌의 금으로 꾸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화려하게 꾸며라, 멋있게 꾸며라가 아니지요. 오빌의 금이 그 삶에 어울리려면 신부는 오빌의 금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그 신랑의 오른쪽에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오빌의 금을 살기 위해서 하나를 더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반드시 듣고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이 있는데 신부된 자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빌의 금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그 거룩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육적인 삶,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떠나야 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분의 신부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옛 세상, 옛 자아를 버림으로써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의 오른쪽에 서는, 우편에 서는 신부가 되려면 순결한 오빌의 금과 같이,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께 엎드리는 종과 같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아버지 집을,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육적인 옛 자아 모든 것을 떠날 준비를, 우리가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곳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잊어버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빌의 금에 어울리는 신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기둥이 되었지요. 왜 그가 소금기둥이 되었겠습니까? 오벨의 금이 아닌 세상의 금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곳을 잊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부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그 오벨의 금이 그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잊고 떠나야 하는 내 삶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누가 되었든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떠나고 잊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내 삶에서 끊어내고 아버지 내 삶에서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더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보기에 초라하고 힘이 없이 죽임당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왜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오벨의 금에 어울리는 거룩한 신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